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새 생명 새생활 시리즈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가속되기 위해서는 양심 청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심 청결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보았던 성경적인 성서적인 회개와 자백의 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회개를 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백과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이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은혜에 의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 청결입니다. 보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와 자백의 과정을 시편 51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저질렀던 범법들을 시인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4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슬퍼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기 죄를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죄를 버리십시오. 다윗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볼까요? 시편 51편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버렸습니다. 네 번째,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 청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을 보상할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양심 청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양심 청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마음속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여기 양심 청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나 보상하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4배를 갚겠다는 것은 보상할 사람이 바로 내 명단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바로 보상을 4배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청결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런 보상, 양심 청결이 일어나야 가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때는 1978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 운동, 양심 청결에 관한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그로부터 2, 3년 후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하고 명단을 기록하고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생각나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컨닝한 것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 볼 때 친구들에게 답안지를 보여줘서 그 친구가 답을 쓰게 하고 내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연필로 톡톡 치고 있으면 뒤에서 컨닝했던 친구가 그것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답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 손짓발짓 하면서 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또 기록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만점을 맞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보상, 양심 청결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변화와 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져 성숙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왜 그 보상, 양심 청결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친구와의 이웃과의 정상적인 우정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전도에 대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상을 양심 청결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양심 청결을 방해합니까? 오래전의 일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 보상을 하려고 해도 가서 용서를 빌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정말 아주 적고 사소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 관계가 좋아진 것을 일부러 그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나는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 결국 아무도 완전하지 못한데 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양심 청결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자본이 없다.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사탄은 미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뭐 나 혼자만의 과실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 상대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는 다시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도록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결하고 싶다. 나의 결단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양심 청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양심 청결할 것인가. 먼저 보상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죄책의 무게가 무거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도 미리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했고 실제로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상, 양심 청결을 할 때에도 미리 가기 전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언어가 진실한 회개와 겸허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잘못했는데 그때 당신도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용서를 구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용서를 구한 다음에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범위와 일치해야 됩니다. 행동을 묘사하지 말고 태도를 묘사하십시오. 내가 그때 당신을 엄청나게 두들겨 팼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오히려 그 일이 망칠 수가 있습니다. 태도를 묘사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1980년도인가 81년도쯤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산소에 가서 아버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께 무례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는 즉각적으로 늦지 않게 양심 청결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